오늘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구절로 들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본문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변승우 목사입니다. 이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면 오전 예배 11시 예배 말고 이제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성령 설교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단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아무데나 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령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험담하거나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염없이 깎아내리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그 변승우 목사가 쓴 책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또한 이단적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위치만리에 있는 그러한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갖다가 붙였는데요. 그 위치만리의 해석을 온전히 이해하고 붙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고 이해하고 또한 말하고 싶은 것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만리의 장점을 본본 것이 아니고 단점을 갖다 베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반박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6장 4절과 8절 말씀 중에 4절에서 6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 한 분이라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싶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을 꺼리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맛보고 경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 비춤을 얻었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한 번 비추임을 받았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이죠. 빛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빛을 담은 것도 아니고 빛이 비춰지는데 서 있다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빛이 나를 비추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비추임을 받았다라는 말의 해석이죠.
빛의 소유자도 아니고 비추임을 쓱 지나가다가 한 번 받은 겁니다. 그 한 번의 비추임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빛을 한번 비추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씨가 모든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옥토를 제외한 돌짝밭이나 길가에도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간 그는 믿는 자처럼 말씀을 붙든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되면 이 말씀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본 사람이라도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열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9가지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맛보는 게 아니라 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적당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목회를 하든 신앙을 하든 3년에서 5년이 못 되어 다시 옛날의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성령과 내주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안 것이죠. 즉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맛보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검증받고 자신이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맛본 말씀만을 가지고 간증하고 여기저기에 그 맛본 말씀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다 도리어 회개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가 흡사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하나 그 맛봄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밤낮으로 그가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비아냥대는 말로 사울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가 선지자냐라는 비꼬는 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떼면 성령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시어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그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성령이 그의 입술을 붙들어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바른 선지자이거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발람의 나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발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으로 향해 가자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평생 너를 등 뒤에 태우고 다닌 죄밖에 없다라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렇게 주인에게 대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붙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고 하여서 발람의 나귀가 천국에 간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성령에 붙들려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듯 발람이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붙들어 축복을 하게 하셨지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듯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지만 그 나귀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고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에 잠시 도구로 쓰여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맛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확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도구와 길은 되지만 구원의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처럼 그 맛본 은혜와 은사들을 값어치 없이 내팽개쳐버리고 또한 그 맛본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 지옥에 간다는 본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체험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의 동기가 어떠한 죄에서 기인했든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만 띄어서 보면 안 되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뛰어남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왕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너희가 경홀히 여기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지라도 5장까지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띄워놓고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1장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아오면 히브리서 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6장에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생활을 하면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곧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내주하시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고 우리의 부질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묵상하고 또다시 상고하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덧 자기가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디워지고 삶을 통해 성령의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로 먼저는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조금 멀게는 성도들과 또한 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가시와 엉겅퀴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오로지 구원은 나의 체험이나 내 느낌이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